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 활동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단적 종말론에 물들어 생활이 무질서해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에 물들자 말은 많고 일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권면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의무에서 이탈해 말만 많아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임박한 종말론에 취해서 직업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팽개치고 전도자임내 하고 이 그릇된 교리를 가르쳐 다니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은 임박했지만 밥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 중 너그러운 부자에게 의존해서 그에게 동정심으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남을 의존해서 사는 생활은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역사의 길이 인용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을 가보의 가문의 명언처럼 사용했습니다. 노동을 착취하는 데 사용한 거죠. 정말로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 힘을 얻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게을러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자비심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먹는 값진 성찬보다는 자신이 노력해서 먹는 소박한 밥상이 훨씬 보람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한 직업인가라는 주제로 데려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직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인생의 보람은 따라서 직업을 통해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직업의 동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상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솔직히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져라. 이 일을 해라. 네가 직접 노동을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궁핍하지 않지 않겠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궁핍함을 이기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번 돈으로 육체에 필요한 것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일을 위한 염려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고행을 택한 사람이 아닌 한 미래의 육체의 필요를 준비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직업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거주할 집, 그리고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여건, 그리고 인간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린 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위한 것이 직업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이미 벌어놓은 사람들이 왜 계속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거나 자신이 이미 상당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 어느 돈 많은 회사의 오너가 1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5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10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옆에 놓고 두드려 봤어요. 많이 말고 1년에 1.5%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치고 이분이 50세쯤 됐다고 치고 40년 정도 더 산다고 치면 10조 가지고 도대체 하루에 얼마쯤 쓸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하루에 12억씩 써야지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12억 쓸 수 있을까요? 돈을 뭉태기로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는 한, 아니 좋은 차를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수백 대의 차를 어느 운동장에다가 보관을 할 것이며 또 집도 한 주택이지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억은 못 쓸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에게 그냥 1억씩 그냥 나누어 주면은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사서 그런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12억을 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돈을 법니다. 유엔 본부 건물을 기증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록펠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사업가였죠. 항상 지난해 액수를 갱신하며 최고의 수입을 올렸건만 기자가 연말에 물을 때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원리에 의하면 가격이 높으면 공급이 늘어나죠. 가격이 아주 높으면 공급이 아주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노동 공급 곡선은 활처럼 이렇게 휘게 됩니다. 어느 만큼 임금이 올라갈 때에는 노동의 공급도 늘어나지만 그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노동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유명한 원리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또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만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성취예요. 한때 연예인으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도 결코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길을 가던 사람인데 스캔들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텔레비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 절정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까? 했더니 조그만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경영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일을 구상하고 그것을 팀을 짜서 함께 일하고 그 계획대로 그 계획대로 잘 되어서 사업이 성공했을 때 주는 성취감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가끔 광고가 들어와서 수입을 얻을 때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취감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오는 행복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성취감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런 성취감과 보람이 없다면 누가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람이 없는 일에 자기의 신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보람이라는 것은 남이 보람 있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도 보람 있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람은 객관과 주관 사이에 걸쳐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직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취감은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의 높은 수준의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기쁨을 느끼고 그게 경영의 기쁨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직업 활동이 성취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야망에 의해서 지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망은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고 거기에는 도덕적 개념이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선하고 훌륭해야만 야망이 아니라 무조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하고 큰 뜻이 있으면 그건 다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야망은 당연히 다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승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야망으로 재력과 권력, 지위를 추구해서 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실현되는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때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는 꿈이 아니라 야망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꿈과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꿈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미를 배제한 욕망이 바로 야망입니다. 꿈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꿈은 야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꿈이 아니라 야망에 의해 지배되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소비의 욕구 이상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야망이 무엇인지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던 옛 조상들의 욕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였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은 탑을 건설하고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를 원했고, 이렇게 노래한 사람은 당연히 밑에서 탑을 짓기 위해서 흙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탑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야망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 바벨탑을 직업을 통해서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과 야망이 다릅니다. 꿈은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순수하게 나다워지고 모든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사회를 그리는 것, 이게 바로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배우고 일하고 돈을 모으고 더 나은 재능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세상을 망가뜨리고 고장나게 할 것인데,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펴고 고치고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면서 사는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인간의 이상이고, 이 인간의 이상은 직업활동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군자,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숙이 아니니라. 그게 전부입니까? 숙이 아니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는 닦는다, 수양한다는 뜻이고, 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아는 편안하다 하는 그 안자고, 이는 당연히 사람 인자예요. 직역을 하면 자기를 갈고 닦으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다른 곳에서는 숙이 치인으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치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자기를 닦고 잘 닦아 가꾸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사람을 억압하고 폭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질서에 어긋나게 있는 이웃들을 질서에 알맞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숙이 치인의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인간은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고는 숙이할 수 없고, 숙이할 수 없는 사람은 치인할 수 없어요. 숙이가 안 되는 사람은 제가를 할 수 없고, 치국을 할 수 없고, 평천하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성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질서에 어긋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잘 움직여서 제자리에 갖다 놓아서 자신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이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이 이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주 확실한 사회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벌어먹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내 직업 활동을 통해 나 아니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거기에 자신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실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돌려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목적과 자기 인생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직업을 갖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연히 지위가 높고 수입이 많고 일 조금 하고 큰 대우를 받고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직업을 재단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가치관으로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야망은 정확히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펼침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야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은 자기 욕망이니 그의 가는 곳이 결코 선한 곳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업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직업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의, 억압과 무질서로 망가진 이 세상을 자신의 신령한 직업 활동으로 조금이라도 고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런 세속적인 정신의 야망으로 직업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한없는 탐욕과 불의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에게 승리하려고 하는 이 모든 무질서와 불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망가뜨린 후에 이웃을 망가뜨리게 되니 그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불신자이던 시절에는 우리는 더 많은 부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더 높은 지위를 원했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뿐 아니라 명성도 손에 넣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야망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널리
알려진 어느 한 연예인의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목표를 가졌답니다. 내가 26살까지 20억을 모으리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26이 될 때 20억이 넘는 돈을 모았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이 허무했답니다. 그는 불신자였는데도 그걸 느낀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야망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할 경제적인 조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느 날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드세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드세요. 저는 굳이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생을 무욕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분이 평생 욕심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병원비가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본인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돈 많은 사람이 대납해 주었답니다. 마지막 결론이 아주 비즈니스적이에요. 왜 죽으면서까지 폐를 끼칩니까? 쩝쩝. 참 뭐라고 변명할 길이 없는 목사님도 죽을 때 누구한테 폐 끼치지 말고 드십시오. 설득에 실패했지만 안 들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현재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은 결코 탐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존재 때문에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는 말자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단지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성취한 다음 그 마지막 끝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곧 사라질 인간으로서의 허물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둘지라도 계속될 의미를 찾아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는 그만두고 이제 오늘 밤에 내 영혼은 나에게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와야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나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야망에 의해서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후회 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직업의 동기를
올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직업과 소명입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커다란 충격이 세계에 주어졌습니다. 유럽 세계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이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직업은 세상 일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직업 활동은 땅의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과 비교될 수 없다고 두 개의 영역을 상하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의 계급제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세의 시대에는 그 사회의 계급을 네 수로 분류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로마 교황청이 있고 그 밑에 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도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산업공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계급적인 질서로 보던 인간관을 수평적인 직업관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충격이 종교개혁을 통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이 있기 전 400여 년 전 12세기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에게서도 이미 나타난 바였습니다. 그는 사회를 수직적 계급으로 여기던 직업관을 바꾸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수평적인 직업관으로 보게 만들어준 거죠.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수도사가 있고 속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에 쌓아 올렸던 것을 옆으로 펼쳐버린 거죠. 차마 교황까지 수평으로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단으로 찍혀서 화형을 당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황은 예외로 해놓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치고 나머지 사제, 수도사, 산업공상에 종사하는 속인들 모두 영역이 다를 뿐 수평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르네상스의 인간관의 종자씨가 된 것입니다. 당시 프레데리코 2세 같은 사람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미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르네상스의 태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직업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직업은 각자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업은 보케이션인데 보카치오, 부름 혹은 부르다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기 있게 하신 그것이 직업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말은 그 직업을 운명으로 여기라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능을 가지고 어느 직업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에 세우신 것이니 장사하고 농사짓고 기술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사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직업 때문에 인간의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혁명적인 유럽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새로운
사고였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망가졌습니다. 직업은 노동을 통해 그 망가진 땅을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선하고 다시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사의 골치 아픈 일로 밤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아침이면 집 앞에 대기한 검은 큰 승용차를 타고 국회로 출근을 합니다. 의회에 가는 길에 같은 시각에 늘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그는 아주 즐겁게 그 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국회의원이 가다가 기사에게 차를 멈추라고 하고 창문을 열어서 인사를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골목을 쓰레질하는 청소부입니다. 나는 이 대영 제국의 국회의원입니다.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게 출근하는 적이 없는데 당신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으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청소부는 말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당신 집 골목을 쓸고 있는 청소부로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동네 주민을 위한 청소부라고 생각하며 쓰레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의 청소부로 보내셨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직업 활동을 통해 주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야망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재능을 따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 이용해서 이루면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캄캄한 밤 외딴 시골 비닐하우스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화투를 치고 있었고 돈다발이 오고 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게임은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판돈을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거기에 모인 도박꾼들 중에 비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깨끗이 손을 털며 자네가 오늘은 운빨이 참 좋구만. 나는 진짜 오늘 운빨 되게 없는 날이네. 다음에 보세. 하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최후의 승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앉으시게. 내가 항상 돈을 따는 게 아니라 오늘 운빨이 좋아서 돈을 이렇게 많이 땄는데 가엾어서라도 어떻게 그대들을 그냥 돌려보내겠나 하고 돈다발 하나씩을 사람들에게 놓아주었는데 이걸 노름판에서 깨평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야망을 이루어주도록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면 그분께 깨평 좀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워서도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삶의 목적 자체가 정화되어야죠.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천둥소리처럼 다가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어느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화란에 총리를 지냈고 20세기 3대 칼빈주의자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도 고정된 법칙을 따라 진료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주권 영역이 있듯이 개인, 가정, 학문, 사회, 교회 생활에도 저마다의 생활 규칙에 순종하며 그 수장에게 복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 가운데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그 영역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망을 버리고 나면, 세속적인 동기를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을 부르는 직업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런 순수한 동기로 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을 직업 활동으로 정복해서 반역을 그치고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 직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탐욕과 야망으로 직업을 구했지만 심지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직업을 구했지만 이제는 심지어 더 많은 생계,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위해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직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직업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세계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충성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어놓은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썩을 세상에서 부패할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신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CEO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사권, 연봉 작성권, 아니면 고용과 해직의 권한을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CEO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사업장에서 사장이 되지 말고 부사장 정도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사업의 사장님이시라면 이 사업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지 직업을 통해서 죄 짓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렬하게 직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독립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직업을 붙드십시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십시오. 거기서 꿈을 발견할 수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위대한 모험의 길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유산 없고 든든히 밀어주는 백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직업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직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으니 직업의 의미도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거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가지셨을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는 죄 때문에 망하고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왕국이 바뀌고 임금들이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주권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으니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그는 모함으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왕은 간밤에 비로소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힌 굴로 아침 일찍 달려갔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제왕이었습니다. 황제 같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은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신하였고 심지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를 움직이고 있는 진정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늘 왕국을 섬겼습니다. 왕을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번영을 위해 누구보다도 순전하게 수고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사실은 그가 섬기는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 말입니다. 단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준치적인 길을 가며 자신도 변화되고 세상도 바꿉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깨달으며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직업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 직업의 고귀함, 그것이 직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세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거를 가지고 저 땅 아래 어느 왕국에 가서 임금 노릇을 하거라.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저 아래 있는 어느 도시에 가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를 섬기거라. 세 번째 천사에게는 군인 철모에다가 막대기 하나 껴서 주면서 야, 똥 푸는 도구다. 너는 저 아래 빈민가에 가서 남들 똥을 푸면서 나를 섬기거라. 토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 천사가 각각 하나는 황금호를 가슴에 품고 또 하나는 주판을 가슴에 품고 하나는 똥 푸는 도구를 끌어안은 채 구름 타고 내려올 때 그 느낌이 각각 달랐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달랐다면 그건 천사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직업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껏까지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청춘의 황금기라는 뜻이에요. 화양연화는 흘러갑니다. 시간은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여러분에게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점점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직업의 기준을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 내가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 신성한 소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직업을 주실 것입니다.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거기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연봉을 위해서? 돈을 더 조금 일하고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용 가치보다 훨씬 큰 대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깨끗이 거절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젊은 날에 속히 직업을 취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 그거는 양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집 가고 안 가고 장가 가고 못 가고 직업이 있고 없고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옮기고 이것은 모두 삶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두 그 직업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양태예요. 그러면 본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을 움켜쥐고 있어야지만 양태가 바뀌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줄기차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도와줄까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분명합니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살든지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내가 비록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내 직업 때문에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도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빛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다 행복한 자리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에 다녀도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현듯 막을 내릴 때 뜻밖의 사장은 수없이 갈렸고 퇴직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너의 직업을 통해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주인의 행복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직업을 갖게 하시고 가진 우리는 더욱 정화된 동기로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게 하옵소서. 야망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최고의 CEO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에 의해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 생활이 인도되게 도와주셔서 땅에서는 직장을 섬기고 사업을 위해 일하나 사실은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게 하옵소서.